기독교 신앙의 뼈대는 크게 두 신앙입니다. 하나는 주일 신앙이고 하나는 절기 신앙입니다. 주일 신앙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확증하는 게 주일 신앙입니다. 절기 신앙은 사명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절기 신앙을 명할 때 강조하는 것은 너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함께 지켜가라. 절기 신앙은 여기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만 보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 분명히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가라는 그 귀한 신앙이 절기 신앙입니다.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동안 크게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날에 바꾸십니다. 아예 유대인의 달력을 바꾸십니다. 유월절은 14일이거든요.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유대인 달력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아예 시작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시작의 감사라 보시면 됩니다.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하고 계산해 보면 딱 49일 만에 지키게 하셨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도 지키게 하셨으니 이건 과정의 감사입니다. 과정 중에 드리는 감사. 시작과 모든 과정 중에서도 아직 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를 명하셨던 절기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농사를 짓게 하실 거죠. 그때 주신 명령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하십니다. 성도가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지금 딱 한 해의 절반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신다고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간점에 반드시 우리의 과정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 흔적 오늘에 찾으셔야 합니다.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반년의 세월도 그 은혜에 있대요. 책임져 주실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중간의 점검이요, 중간의 감사라 보시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누가 명하셨을까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심에 있습니다. 한번 그리 점검해 보거라. 아니면 그냥 막 살기 쉬우니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왕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니 오늘에 찾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까지 살아왔는지.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주수를 하고 저장한다는 겁니다. 1년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 보시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이니 마지막 즈음에 끝에 드리는 감사라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명하셨을까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너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너희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영성은 바로 기억함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바로 그런 복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흔히 그러죠. 원수는 어디에 색이라 합니까?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에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 잘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거꾸로 쉽게 합니다. 원수는 어디에 색이고요? 돌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버리고요? 물에 새겨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물에 새겨버리시고 그 다음 은혜는 진짜 잊지 아니하시거든요.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세요? 우리도 십자가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이용수 목사 딱 바라보면 에이 저 하시다가 뭐 바라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바라보신다니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귀하신 아들까지 내가 주고 구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우리가 죄 때문이잖아요. 항상 거꾸로 합니다. 원수는 그냥 돌에 새겨버리고 그 받은 그 큰 은혜는 다 물에 새겨버리고. 아세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계속 명하시면서 제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실 필요 없잖아요. 염려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염려하세요.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염려하세요. 들어가면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잊어버릴 텐데 염려하고 염려하셨어요. 뭘 잊어버릴까요? 다 은혜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딱 중간쯤에 이제 정말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주셨다 하십니다. 내게 이미 복을 그분이 주셨다. 분명히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계속해서 맥추주를 명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와요. 아직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니까 아직 땅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을 그렇게 너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이분이 없대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그분이 다 주시지 않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은혜 꼭 압시다. 은혜 모르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망령됩니다.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모르니 다 주셨는데 하나님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오늘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죠. 감사란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는 능력이고요.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사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이고요. 이러니 따지고 보면 뭐가 복인가요? 오늘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인 거죠. 따지고 보면 맥추절의 영성은 첫 열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맥추절을 명하시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뒀다고요? 첫 열매를 거두고 그걸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열매는 참 시시해요. 그런데도 농사들을 짓는 분들은 첫 열매를 거두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왜?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이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놓치지 마세요.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저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첫 열매는 상징성이 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기가 막히죠.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른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강조하는 까닭은요,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 텐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그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애굽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항상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땅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일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이 땅은 달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요. 사람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너에게 내려줄 거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사랑 안에서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의 세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은혜 맞습니까? 은혜 맞으신가요?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원래 이 그라투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왔어요. 감사와 은혜. 성도가 은혜를 모르면 어찌 성도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면 그게 은혜인데, 은혜 아십니까? 여쭙습니다. 은혜 아십니까? 은혜 알면 마땅히 나오는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못하는데 내가 어찌 오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한 사람만 돌아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셨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이던가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셔서 오히려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9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따져봅시다.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왜 한 사람만? 은혜는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 나머지 9명도 유대인이에요. 급할 때는 그렇게 고쳐달라고 손을 싹싹 빌며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딱 고침을 받고 나니까 당연하지.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면 누가 고침을 받아? 아예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오지 않아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이든가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알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나쁜가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자신까지 고쳐주니 아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는 분이에요. 이게 뭘까요? 옆에 분의 자신의 본질을 한번 드러내 봅시다. 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알면 이 자리에 기쁩니다. 이거 알면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 달라져요. 자꾸 달라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있으리?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도 잊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 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냥 아니래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내 힘을 다 해서 그걸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감사가 자동일까요? 감사가 자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평은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불평은 자동입니다. 진짜 자동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 딱 열리면요, 원망도 자동입니다. 죄된 생활은 항상 자동입니다. 죄 지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지어라고. 근데 참 감사는 힘들어요. 감사는 자동인가요? 자동이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정말 힘을 다해야 해요. 진액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감사입니다. 죄는 참 자동인데, 그래서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건 뭐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드리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게 절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찾으라 하세요. 찾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듯인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복은 바락입니다. 죄송한데 히브리 단어로 바락입니다. 바락의 뜻은, 이 바락은요, 성경에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요.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딱 한 분에게 반드시 무릎 꿇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아는 거죠. 나의 나됨이 전부 은혜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꼭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볼 것을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울은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힘쓴 줄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윗보다 훨씬 힘을 쏟아요. 제대로 좀 살고 싶어서. 근데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걸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다음은요, 남은 6개월 잘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은혜 입은 자는 알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그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갈 때 또 하나 지켜갈 게 있습니다. 밑을 보시래요. 위를 보지 말고 자꾸 밑을 보래요. 너보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좀 보래요.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맥주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기라. 사람은 원래 위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뜻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왜 위를 바라볼까요? 다시, 왜 위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요. 근데 위를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하나님 못 보고 전부 누구만 봅니까? 엉뚱한 사람만 바라보네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누리고 사는 사람.
위를 바라보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에 왔습니다. 괜히 정탐꾼 원해서 보내줬잖아요. 10명 들어갑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오면 될 건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면 될 건데 누구 바라봤습니까? 야, 잘 사네, 잘 살아.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멋진 집 짓고 멋진 거 누려가면서 광야에서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는데 여기 와보니 이 과일 먹고 저 곡식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바라보다 다 무너진 거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하실 때는 누구 바라보라고요? 자, 맥주절 제대로 지키시려면 이제 아래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아래 좀 바라보라고. 너보다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맥주절에 그렇게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알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터질까요?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우리의 마지막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 많이 돌아봤어요. 이거 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볼 때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이용수 목사입니다. 이렇다니까는요. 다른 목사들을 볼 때 전부 뭐만 보이느냐면 다 흠만 보여요. 흠만. 입만 열리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하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들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 중심들이 보여요.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러니 이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아시죠? 아시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 그 작은 거 내 눈에 뭐처럼 보인다고요? 들보처럼 보여요. 이게 사람입니다. 감사 못해요. 그러니 입만 열리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요.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래를 바라보시고, 나보다 힘들고 없는 분들,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온 땅에 일어나는 지진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곳에?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인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닌가요? 누구는 대한민국을 헬지옥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살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이 전부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